이번 3월에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 일꾼을 뽑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명예권사 또 은퇴권사 이런 여러 권사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직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제가 수요일에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빌립보서 4장 1절을 3절까지 말씀을 보았죠. 오늘 본문은 또 마침 빌립보 교회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항존직 직분을 받은 분들이나 또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들이나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할지 이 빌립보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물론 로마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4차로도 보기도 하지만 아무튼 3차로 보면 두 번째 여행을 할 때,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때 빌립보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루디아 많이 들어봤죠? 자주장사, 옷감장사는 루디아.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아주 그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어요. 지금 우리도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거반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그 개척의 그 주요 개척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영어를 안 쓰려고 그러니까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주요 성도인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루디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4장에서 보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도 여인들입니다. 여성도들이에요. 이 두 여성도를 보면 사실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전도회의 회장쯤 되는 분들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섬기는 그런 귀한 일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 귀한 여인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이 두 여인의 과거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이지만 그들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이 두 여인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협력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던 여인들이었어요. 유오디아라는 여인의 이름은 좋은 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이 참 좋아요. 말 그대로 좋은 길이에요. 유오디아. 좋은 길이고 또 순두계라는 여인의 이름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 참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죠. 이 유오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좋은 길을 닦아준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빌립보 교회 순두계와 같은 이 헌신된 여성도가 있었다는 것은 교회로 보면 큰 행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두 여인은 모두가 다 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참으로 귀한 직분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보면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 여인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여인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하던 여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칭찬입니까? 아니면은
꾸짖는 말입니까? 칭찬이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아예 지금 빌립보서를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누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런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성도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소개하면서 두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또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하면 제가 이름을 대면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여인들이다 라고 하면 이 편지를 읽을 때 듣고 있던 성도들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여인이었고 두 여인은 그런 점에서 빌립보 교회에 참으로 헌신된 그러한 일꾼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두 여인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을 뿐만 아니라요. 또 3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지금 이 너에게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몰라요. 그죠? 여기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아닌 제3자를 말해요. 그런데 아마도 그 너라는 사람은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 수주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름일 수도 있다. 학자들 그렇게 말해요. 그 신약의 학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수주고스에게 말하면서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돕고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은 아마 여기에 나오는 다른 여인, 다른 수주고스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이 글레멘드도 역시 어떤 한 성도겠죠. 이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 동역자들이 또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지금 뭐 수주고스, 글레멘드, 바울의 여러 동역자, 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런 사람들이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섬기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다른 성도들과도 협력을 또 잘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칭찬을 받을 만한 분들이죠.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참으로 소중한 그런 여성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런 그 별명을 이런 호칭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제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또 누구한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아무개 권사님 또 아무개 집사님, 또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안수 집사님 이런 표현들 사실 이런 게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그래서 기억되고 칭찬듣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또 그런 일꾼으로 계속 교회를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는 이 두 여인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2절에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해요. 왜 이렇게 권면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각각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한마디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죠. 두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여인에게 각각 권하는 거예요. 편지로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편지는 공개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읽혀지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칭찬받던 두 여인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던 두 여인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에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그럴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성도 간에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던 이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그 교회가 100%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도 이미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 이름을 불려진 그 당사자는 얼마나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두 여인에게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름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그 사도 바울의 의도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을 수 있고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할까? 지금 이미 앞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왜 두 여인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무슨 이유겠습니까? 두 여인을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세우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두 여인 다 모두가 교회에 충성되고 또 헌신하던 직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여인을 잘 세우는 것이 교회 전체에게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한 마음을 갖는 것이 비단 이 두 여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함께 품고 함께 풀어가야 될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 순두계 각각 한 사람의 개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 교회가 교회로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서로 틀릴 수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더 세워갈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병들고 또 맥없는 교회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원하는데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갈등이 전혀 없는 교회,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물론 건강한 교회죠. 그러나 지상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승천하신 지 불과 몇십 년도 안 된 그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충성하던 여인들 사이에 서로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건강한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건강하게 풀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싸매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유익한 사람들을 서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되고 교회의 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가 서로 마음이 다르거나 서로 좀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각각 눌러서 밟아버리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갈라서서 교회가 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허물을 서로 감쌀 수도 있어야 되고요. 서로에게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이게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다 모두가 그냥 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각각 생각이 다르고 또 경험이 다르고 또 삶의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것을 당신 틀렸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무지개가 여러 색깔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한 마음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건가라는 것은 뒤에 말하겠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사람을 다시금 세워서 과거에 유익했던 것처럼 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같이 세워가는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실수와 허물을 통해 성장하고 자라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또 권면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여인은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고 무엇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마음을 갖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다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그게 배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요,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성도가 서로가 마음을 하나로 해야만 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는가? 왜 마음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는 일이 발생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두 여인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자칫 그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결과에 좀 집착했던 것 같아요. 또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한번 15절을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거기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죠? 또 17절 보면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또 18절을 보면은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 이 말씀을 기초로 유추해 보면은 지금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요?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아마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 왜냐하면 열심을 내다 보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비교하게도 되고, 또 그래서 서로에게 또 더 잘나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네 편 내 편 나누는 그런 경우들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을 보면은요, 어떤 결과까지 나타났냐면 14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 두 패로 나눠졌어요. 두 패로. 그죠? 두 패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17절에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대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목회자 바울 편 또 반대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뜻으로 사역에 함께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두 편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편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갇혀 있으니까 그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견고히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바울의 매여 있으니까 바울의 반대편이겠죠. 그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경쟁심과 다투는 마음으로 역시 교회 사역에 힘을 썼어요. 교회 사역에 열심을 냈는데 동기가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마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양쪽 편의 중심 인물이지 않았을까. 물론 두 여인이 누가 바울 편이고 누가 반대편이고 모릅니다. 또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그렇게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의 거침이 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경쟁과 투기하는 마음이 이렇게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원인은 뭐였냐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아마도 성도들이 교제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목적을 어느 순간 놓친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본문의 얘기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어요. 아마 이 일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를 헌신하며 섬기며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모습이 있을 때, 이렇게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을 더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되다 보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생길 수도 있고 자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거기 그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툼과 허영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되면 사탄이 그걸 가만히 보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이 싫어하죠.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 해요? 천재지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에 아주 작은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서 헐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듯이 우리 마음속에 허영심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다툼, 경쟁 이런 것들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을 때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다툼과 허영으로 자랑하고 그것을 만족해하고 그러지 말고 감사해야 되겠죠.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서로 돌아보아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표현이 뭐예요? 거기 2절 보면은 계속 표현을 뭐라고 씁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다 뭐예요? 똑같은 표현을 4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다 핵심은 뭡니까? 한 마음인 거예요. 한 마음.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볼 때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다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또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화평을 위하여 하나됨을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화평을 위하여 하나됨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화평이 뭐예요?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게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잘 될 때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 화평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이 한몸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고 또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면서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친 거예요, 이 두 여인이. 그러니까 교제, 그 성도의 그 모임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가도 좀 이렇게 엉뚱한 데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의 끝에 보면은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시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지금 계속 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도 나오고 2장에서도 나오고 2장에 또 반복해서 나오고 또 4장에서도 나오고. 왜 그렇겠어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유럽에 그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루디아 같은 여인들, 또 유오디아, 순두계 같은 여인들, 또 글레멘더와 같은 사람, 수주고스와 같은 사람, 여러 성도들이 함께 땀 흘려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교회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자는 거예요. 지금 13절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들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가? 무엇을 앞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그것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건 왜 그렇겠습니까? 원망하고 시비하는 건 언제 생겨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그런 거죠.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원망하게 내 뜻대로 안 하면 원망하게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시비가 붙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앞세우고 고집하면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다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불필요한 싸움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앞설 때 그러죠. 또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더 가치 있게 여길 때. 여러분, 목사의 칭찬을 너무 사모하지 마십시오. 제가 칭찬했다고 좋아하고 아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칭찬을 안 해줘. 그래서 또 그 시험에 들고 그러다 보면 목사 편 아닌 편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는 저는 믿지만 이 사람이 사단이 또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무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저도 최대한 칭찬하고 함께 세워가려고 애쓰겠지만 혹 우리 중심의 우선순위가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칭찬 듣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칭찬 때문에 내 헌신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칭찬을 사람의 칭찬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마음에 그게 있을 때요. 뭐가 있을 때요? 뭔가 이 시비와 원망이 있을 때 사탄이요. 귀신같이 합니다. 사탄이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장난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은 누구나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면 좋겠어요.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 또 주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 그게 참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만 조심할 거는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누르거나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그러한 좋은 점들을 이렇게 좀 낮추거나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서로를 이렇게 귀하게 여김으로써 주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연중에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뭘 하다 보면 이게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괜시리 그냥 상대의 그 잘한 거를 좀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싹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 누구냐면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가 아니고 나의 또 사모하는 형제들인 거죠.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교회를 보시고 또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그런 그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걸 가만히 보시면 4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해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을 때 이 같은 마음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이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오디아가 품었던 마음이 있고 순두계가 품었던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은 한 마음이니까 유오디아는 자기 마음 포기하고 순두계의 마음을 갖든지 아니면 순두계가 그 자기 마음 포기하고 유오디아가 가졌던 마음 갖든지 지금 그런 점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안과 어떤 사역들을 진행할 때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르다라고 했을 때 당신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당신 그 마음 버리고 내 마음 따라. 라든지 아니 내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 따를게 라든지 이 두 마음을 가졌을 때 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마음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사실은 어느 한쪽 편을 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앞에서 이미 보았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렇잖아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2장 5절에 그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오디아가 내가 틀렸으니까 순두개 당신 그 마음은 나도 가질게, 이게 아니에요. 순두개가 내가 틀렸으니까 유오디아 당신 그 마음 내가 같은 편에 설게,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두 사람 모두 각각 자기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2장 6절부터 나왔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주장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주장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풍삼처 하잖아요. 이 죄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의 본질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을 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각각 자기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거냐면 자기 주장을 버리는 거예요. 왜 시비와 원망이 있습니까? 왜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까? 각각 자기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너가 틀리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한 마음,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이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요?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청지기는 뭡니까? 청지기는 그렇죠. 그 주인이 맡긴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의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고 그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자기 주장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지기의 마음은 뭐예요? 청지기 마음은요, 언젠가 내 삶에 대해서 계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가 그렇고 문화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느냐,
그것을 맡겨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았느냐, 감당했느냐, 섬겼느냐, 그걸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삶에 주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마음이 청지기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내 주장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의 인정 때문에 서로 시비하고 과시하고 허영심을 부리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허영심이 생기고 내가 더 잘난 것을 입증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새싹이 나게 되고 그걸 사단이 삐집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갈라서도록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뽑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기에 앞서서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분자로 새로 선출받는 분이든 이미 직분을 받은 분이든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직분자가 되기 전이나 된 후에나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순수한 동기를 갖고 선한 일에 끝까지 일관되게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가 되기 전이나 된 후에나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고양지엘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주인 행세하는 그런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겠노라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고요. 또 세워질 일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미 세워진 분들은 선배라고 또 막 그러지 말고 또 세움을 받는 사람은 이제 난 직분자 됐으니까 다 됐어 이러지 말고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부르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 인생이 끝날이 왔을 때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계산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가 아닌 부영아,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가 아닌 아무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함께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칭찬받는, 칭찬 듣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